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 규례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희년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말씀 중 하나 함께 읽었고, 희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간단한 말씀을 볼 수 있었죠. 자유를 공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대표적인 안식, 안식년, 희년 함께 레위기 25장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요,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안식년과 희년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도 사실은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셨죠. 레위기 23장 여호와의 절기를, 안식일 비롯하여서 절기를 다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에 대한 그 규례를 다시 확인을 하면서 3절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 안식일 대표적인 큰 특징이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것이 23장 3절 안식일과 관련해서만 표현되지 않고요, 계속 보면요, 레위기 23장 7절입니다. 그 첫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기도 노동하지 말라라는 것이 명시가 되는데, 이것은 유월절 관련해서 말씀하신, 유월절과 무교절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8절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날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일곱째 날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거. 유월절과 무교절 관련해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첫 번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것. 오순절과 관련해서도 레위기 23장 21절입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오순절에도 규례를 쭉 주시면서 그 중에 특징적으로 말씀하신 것 하나가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것.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되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면서 나팔절과 관련한 규례를 주시면서도 마찬가지 일곱째 달 그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고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 쉬는 날이다라는 것. 레위기 23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하면서요, 이달 일곱째 달 아흐렛 날 아홉 번째 날 저녁부터 그달 열 번째 날이죠, 그 이튿날까지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 것이 쉬라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 날, 우리가 두 주 전에 살펴봤던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요, 속죄일도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쉬는 것, 안식하는 것이다라는 것. 레위기 23장 기록되어 있는 절기, 마지막 절기 하나 보면 레위기 23장 35절 36절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초막절 일곱째 달 15일에 주시는 절기인 초막절 같은 경우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에 성회로 모이면 아무 노동하지 말고. 36절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첫째 날도 노동을 하지 않고요, 또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는데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대표적인 절기들 다시 23장에서 쭉 확인하시면서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규례들 쭉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계속 언급되어지는 표현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구별하라는 거죠. 첫 번째, 일상적으로 일하고 사는 날에서 구별된 하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아울러서 그 대표적인 구별하는 모습이 뭐냐? 쉬는 거였다. 하는 명령에 의해서 쉬게 되는 쉼을 가지는, 백성이 정기적으로 쉼을 가지는 그런 정언을 볼 수 있고요. 백성이 그렇게 쉼을 주시더라라는 것. 그것이 조금 더 큰 규모로 쉬게 되는 정황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년과 희년이죠.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안식년, 먼저 7번째 해에 가지는 특별한 해입니다. 특별한 1년이죠. 레위기 25장 4절 5절입니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7번째 해, 6번째 해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6번째 열심히 일하고 수확을 거두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리고 사는데, 7째 해에서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고, 그래서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라는 거. 5절,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는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하면서요. 땅의 안식년이기 때문에 그 해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거두지 말라는 것, 수확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말고 그리고 수확을 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7째 해에 명령하는 것이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쉬는 것을 통해서 뭘 하는가? 먼저 땅이 쉰다는 것. 땅이 쉬는 것은, 땅도 물론 쉬죠.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속적인 수확을,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1년을 쉬는 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지력을, 땅이 열매를 맺고 영양소를 다시 이렇게 재충전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지는 거다. 사실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분명한 것은 땅이 쉬는 걸 통해서 누가 쉬느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쉬는 거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쉬는 동안에 그 땅에 어떤 기능을 하는가?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은요. 7째 해는 갈지 말며 묵혀두어, 일하지 않는 거죠.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하면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내 밭입니다. 내 밭이고 내가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일을 했던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가 수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내 밭이라고 내가 수확을 싹쓸이 걷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말 그대로 쉬고 가난한 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밭 주인은, 그 과수원의 주인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식년의 큰 특징이고, 단순히 땅만 그렇게 놀리는 것이 아니고요. 신명기 15장 2절에 보면 이 7번째 해를 면제해라고, 그렇게 면제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면제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제 규례를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2절,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면서 안식년에 면제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쉬고 빚에 쫓기던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규례를 주신 것이 7째 해고요. 그러면 사실은 열심히 살아왔던 거 이제 손을 놔버리면, 더더군다나 1년 동안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1년의 쉼을 주시는데 무엇으로 사는가? 레위기 25장 20절 21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는 질문이죠. 내가 1년을 쉬면 그것을 뭐 먹고 삽니까? 라고 할 때 그 1년을 쉬는 그 명령대로 1년을 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시는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하면서요. 우리가 예전에 안식일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처음 가르치실 때 만나를 주시면서 가르치셨죠. 6해 동안에 수학을 하러 나오란, 만나를 주우러 나오란 시간에 나와서 하루치 먹을 것을
수확을 해갑니다. 근데 6번째 날에는 7번째 날을 위해서 2배를 수확을 하죠. 2배를 수확할 수 있도록 2배를 허락하시고요. 그 2배를 거둔 수확은 썩지도 아니하고 보존이 돼서 그 다음날에 양식이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는 그런 정황들 볼 수 있었는데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6째 해에 그 다음에 살 것과 그 다음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도 사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 그래서 그 다음 해도 먹고 살 것을 주셔서, 여기 3년이라고 표현되는데 학자들이 딱 만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는 만 2년, 햇수로는 3년, 만 2년 정도의 먹고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6째에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이 사치하고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는 이상은 명령하신 대로 안식년을 지키면서 쉼을 가지고, 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쉼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배려하고 면제해주고 하는 그런 안식을 실제로 그 땅에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규례를 주고, 그게 안식년의 규례더라라는 것. 그게 25장에 간략하게 그 규례가 소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되는 게, 그 안식년이 7개가 지나가면 7년 7개면 49년 지나고 나면 50년째 되는 해가 뭐냐, 그게 희년이라는 날로 정해지고, 그 한 해가 정해지고요. 그 희년에 대한 규례가 주어집니다. 레위기 2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요,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안식년의 모습을 띄고 있죠. 파종하지 않고 스스로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않고 포도를 거두지 말고. 이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희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라 구별된 1년이고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이미 거두게 하신 것 가지고 살게 하신 은혜가 있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됐고,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 이게 희년의 사실 가장 큰 특징이죠. 다시 돌아간다는,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 아까 우리가 10절 읽은 10절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언제나 그게 희년이다라는 것. 왜 그럼 각각 소유주가 돌아오고 또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가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 부족에게 12지파에게 해당하는 땅들을 나눠줬어. 근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그것이 거래가 되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50년째가 희년이 되면 그냥 리셋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각자 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레위기 25장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급한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면서요. 물을 힘이 없어서 땅을 팔고 그것을 산 자가 있습니다. 근데 희년 될 때까지 그것을 소유권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돌려줘야 된다. 그의 기업이 그의 기업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땅이 자유를 누리고요.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1절 말씀 보면요, 너와 함께 있는 너의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는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절 품꾼이나 근데 종으로 부르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그 형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품꾼이나 동관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하면서, 사실은 나에게 빚진 자예요. 그래서 나한테 팔려온 그런 존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마구 대하지 말고, 그리고 언제까지 나랑 함께 나를 위해 섬기게 하도록 하냐면 희년까지 섬기게 하면서요. 4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너에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본래 소유주로 돌아가고 본래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라라는 거죠. 그게 희년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가난으로 궁핍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기업을, 조상 때도 받은 기업을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권리도 잃어버린 그런 상황들에서 희년이 되었습니다. 안식년이 거듭 7번째 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다시 다 본래. 그게 자유가 선언되어지고
해방이 선언되어지는, 갇힌 자, 묶인 자, 또 억울함을 당했던 자들에게는 사실은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익이 있어서, 또 자기의 부의 힘이 있어서, 소유의 힘이 있어서 빚진 자들을 사들이고 그 땅을 사들인 자들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다 내가 지불하고 사가지고 온 것인데, 물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희년까지 것을 계산을 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이 백성들이 명령하신 대로 지키면서 무엇을 확인을 하는가?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땅이 쉼을 가지고, 명령하신 대로 땅이 쉼을 가지고 쉴 수 있는 허락된 능력 가운데 쉬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또 면제하는 그런 일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50년째 되는 안식년, 희년에는 땅이, 기업이 돌아가고 종에서 자유롭게 풀리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면서 그걸 지키면서 무엇을 다시 확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허락하신 소유주가 있어요. 그리고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해서 집안마다 확실하게 이건 네 땅이다라고 개인적인 소유가 주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쉼을,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종들에게는 대속이 주어지고,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대속이 있고, 그리고 땅이 다시 돌아오는 해방과 구원이 있는 그런 그 안식의 해가 희년이다라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확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라는 거. 이 규례가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종의 입장에서는 풀려나기 때문에 해방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가졌던 소유를 그렇게 내놔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당합니다, 불의합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알고 봤더니 내가 종된 자리에서 이곳에 와서 이걸 누리고 있었던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구원을, 그리고 쉼을 함께 가져갑니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희년의 규례라는 것이고요. 그때 그 목적이, 그럼 이 희년의 주심으로서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레위기 25장,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확인을 하고요. 레위기 25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희년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 가르쳐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억울하게 억압받는 사람, 가난하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는 것으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누적되는 갈등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다툼과 피 흘림에서도 사실은 보존하면서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또 관계 가운데 안식과 쉼을 함께 나누는, 화평을 나누는 그것을 해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어진 것이 희년이고, 아울러서 그렇게 명령을 지켜 행할 때 25장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면서 다시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것이 열매를 맺으며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을 백성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마땅히 존중되어야 될 정의가, 공정한 것이 나눠지고, 그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그 하나님을 위한 대속이, 그 하나님을 위한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의 가장 큰 특징이고, 무엇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확인하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소록소록 헤아려지는 것이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더라라는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신약 백성이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집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죠. 땅이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리셋되는 거. 쉽게 말해서 땅을 가지고 불을 계속,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구조에서는 땅을 가지고 계속 불을 창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한 불공평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은 더욱더 절망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불안하고 안 좋아지는 그런 정황들을 보게 되는데, 제도적으로 이런 걸 쫓아가야 되는가? 그거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신약 백성이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이 희년이라는 것이,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안식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어지는 우리의 평화를, 자유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더라라는 거.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요, 공생이 처음 시작할 때 장면이죠. 4장 전반, 누가복음 4장 전반부에는 마귀에 의해서 시험당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죠. 시험당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렛에서 안식일날, 한안식일날 회당에 방문하십니다. 회당에 방문하셔서 이사야 말씀을 꺼내서 읽으시는데,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해서 선포되어지는 희년의 모습이죠. 해방의 모습과 자유의 모습과 면제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 다음에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사야 62장에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희년, 구원, 그 약속의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 20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회당에 앉아 이제 그 말씀을 낭독하는 걸 읽었던 자들이 저가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귀를 기울이시는데요,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게 그 다음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기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여호와의 은혜가 선언되어지게, 여호와의 은혜가 도래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라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는, 선포하는, 전하는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바로 그 은혜의 해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희년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하죠. 레위기 2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희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억울하게 종되었던 자들, 기업이 팔렸던 자들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물질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우선적으로는 죄의 종에 때 있던데, 사망의 저주 아래서, 그 뒤틀린 질서 안에서 매일매일이 죽음을 향하는 삶이고,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 저주가, 그 그림자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서 놓여지게 되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영화롭게 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그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하는 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 메시아가 오늘 너에게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희년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이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그런 유사한 표현을 볼 수 있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 이해에서 그래 죄의 종으로 살던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 안에 새 것이 되었지라는 그런 이해로도 읽을 수 있지만요, 이전 것이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 새롭게 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게 결국 의미하는 게 뭐냐? 그 희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의 배경에 희년을 이사야 사실은 먼저 사용되었던 표현이고요. 희년의 그 이해가 담겨 있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본래 자리로 돌이키시는 그 은혜가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어진 그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희년의 이해를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 사역 뿐만 아니라 또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봤던 것처럼요, 단도직입적으로 나는 너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원수된 자리에서 화목하게 된 자리로 돌아오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를 누리는 자로 인도해가지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속 말씀 보면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빼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고요. 그리고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면서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나에게로 오라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 분명히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구원을 상징하시는 그런 말씀 보일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표적인 백성의 대속, 백성의 안식, 그것이 예수 안에 성취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은혜,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아울러서 사실 우리가 실제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이 있죠. 그리고 약속된 안식이 있고요. 실제로 그것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안식년, 희년, 우리 맨 마지막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 19절 다시 말씀 보면요,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해? 그 안식년과 희년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규례를 행하고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고. 그러면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그러면 19절,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고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안식과 그 평화를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에서 선포되어진 자유를, 대속을 누리는 그 방법, 길이 뭐냐? 규례를 행하고 법도를 지켜 행하라라는 것. 예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좀 전에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봤었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라고,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그 안에서 죄 용서의 대속이 속죄가 주어지고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샬롬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그런데 그 길이 뭐냐? 29절 다시 보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는 게,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쉼을 누리는 길이죠. 그냥 누리는 게 아닙니다. 수고 문명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쉼을 주겠다고, 그냥 예수님 갑니다라고 하면 쉼을 주세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안식이고요. 우리 안식으로 오셨고요. 그래서 그 안에 진정한 용서가, 죄 사함이 있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화평함이, 평안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려지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지우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게, 그게 사실은 그 쉼을 누리는 자세죠. 그거를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 있을까 하며라. 하면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조상들의 모습의 예를 가지고요 이야기합니다.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다라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광야에서 못 들어간 사람처럼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지 모른다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면서요. 복음을 받았는데 약속한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믿음으로 살아갈 방식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하고 다른 데다 세우더라고 다른 인도 구하고 그런 정황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했던 그런 정황이고, 예수님 안식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희년으로 오신, 우리 자유로, 우리 구원, 우리 대속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를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라고 하는데 그의 말씀 따라서 생각이 없어요. 그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은 거죠. 그는 안식인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는 안식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시는 쉼을 바랍니다라고 말로만 알잖아요. 내 감동을 좀 받았고 내가 사랑합니다. 그 사실 그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배불리 먹여주시는 주인 계시니까 또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우르르 따라다녔던,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씀 던져주니까 요한복음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많이 따르지 않더라. 관심을 있고 흥미는 있었는데 결국 사실 믿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가 내 주가 되십니다라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런 정황들이 펼쳐지고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들 안에 주어졌어요. 안식이 주어졌어요. 그 옛날 안식년과 희년으로 선포하셨던 그것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주고 그렇게 새롭게 하신, 이제 다시 그 안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런데 그 안식의 약속을, 그 평화에 대한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들은 것을 그가 말하는, 그가 가르친 것을 살아내는, 아까 마태복음 표현으로는요, 그가 지으시는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 본 따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실은 그 안식을 누리는 신앙, 구원받는 신앙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면서요. 그래서 선물로 안식이 주어졌지만 신약 기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살아내야 될 마땅한 바다라는 것이 말씀에 나나치 기록돼서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 쫓아서 어리석은 기뻐서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 즐거워서 지식을 거부하고 말씀 따라 살기를, 이게 예배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존중한다는 거 아무리 가르쳐도 상관없이 걸어가면 그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본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본 따라가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리 안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도 개인이 안식에 참여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진다. 순종으로 안식에 참여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서 안식에, 사실은 우리가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자격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언약의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시는 명령이니 이 규례를 닦으면 내 규례대로 살면 너희가 그 땅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라는 것, 그게 안식년과 희년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는 우리에게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기고 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모해야 될 하나님 나라 사모하고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들을 살아가는, 선택하는, 그렇게 하나님 향한, 하나님 아들 향한 존중을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명령 규례를 지켜서 자격 없는 이에게 약속된 안식을 화평을 누리는 모습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전 우주적인 희년이 선언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선언되어졌는데, 규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으면요, 그 안식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교회에 저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각심을 가지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레위기 23장에서 절기를 주시면서 쉼으로 구별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그 본격적으로 하나님 질서 안에서 가지게 되는 쉼, 자유, 안식, 평화, 구원,
희년과 안식년의 내용인데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 감격스러운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근데 실제로 그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 고백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교회고 제가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영접기도 하고, 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침례 받았고,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사실은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다양한 종교적 형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존중해서 이거 내가 살아갈 바야 되는데, 연식이 얼마 되든 상관없이 이게 주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 왜 안 될까 고민하고 스스로 계속 자신을 경작해가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 몸을 쳐가는 그런 실제적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구원받은 백성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있다면요, 약속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확신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가야 될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간단하게 안식년, 희년, 레위기 25장에 소개하는 것들 함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나는 무엇을 신앙으로 고백해왔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쉼과 세속적인 안식을 그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은 빨랐었던지 모르겠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안식을 바라고 그걸 향해서 내 걸음을 내딛는 거에는 게으르고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갈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도 신앙이라고 생각했으면 사실은 눈속임이었다라는 거. 절대 그렇게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성도님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 안식의 약속을 안 잔 안식에 들어가기 힘써야지,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그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계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신앙을 고백해왔던가, 내가 고백한 신앙은 나의 어떠한 상태를 확인을 하고, 어리석은 것을 기뻐해서, 미련한 것을 기뻐해서, 배우기를 거절하고 강팍한 것 완고함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눈속임으로 날 걸음을 걸어갔든지, 다소 화려한 거 없고 또 세속적으로 뭐 이야기할 거 없더라도 겸손하게 배워가고 맞는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규정하신 대로 고백해야 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안식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선포된 희년의, 우리의 희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이다. 배워가면 그 가운데 벗어버려야 될 거 정직하게 벗어버리고, 새롭게 입어야 될 거룩한 의로운 삶의 모습 입어가는 자리에서 구원을 합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합니다. 안식을 쉼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